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서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청학교의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않지 않을수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기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샬롬으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뜻은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예, 샬롬.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올 초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죠. 그런데 어떠세요? 좀 계획대로 되었나요? 예, 우리 또 뒤편에 호성이가 있는데, 호성이가 군 전역 후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좀 많이 했나요? 아쉽습니다. 호성이가 거의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올 한 해 동안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계획했던 것,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거의 반의 반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진짜 계획대로 된 일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진짜 한 주 뒤의 계획도 세우기가 무섭더라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정말 우리가 힘겨운 또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남자를 소개할게요. 이 남자는 그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3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으니까 총 아버지가 4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힘들게 지냅니다. 또 사춘기 시절에는 어머니가 그에게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싸우고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군대에 들어가요. 해병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도 상관과 다투다가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한 여인을 만나요. 신분이 명확치 않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자신의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에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12월 20일에 시내 한복판에 빈 사무실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무엇을 가지고 올라갔냐면 총을 한 자루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곳을 지나가기로 한 사람에게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이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누군가면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쏜 총에 맞은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또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이 한 남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리하비 오스왈드랑 굉장히 비슷한 삶을 그런 환경 속에 머물렀던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오스왈드만큼 힘겨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보세요. 요셉도 배다른 형제 속에서 살아갔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또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런데 이 오스왈드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죽이는 일을 하였는데, 그런데 똑같이 그와 비슷한 삶을 산 이 요셉은 총리로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둘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시는 분? 요셉의 아버지? 네,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누굴까요?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요.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서 처음으로 태어난 그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요셉은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옷도 아주 예쁜 옷을 주고 또 요셉은 일도 시키지 않는 그런 편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요셉과 아버지의 관계, 또 요셉과 이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굉장히 요셉을 미워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요셉을 해칠 수 있을까, 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다가 마침내 그때가 되어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해요. 이 사춘기 17살 나이에 정말 귀공자와 같이 자라던 그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요셉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 또 바라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계획에는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찾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마스크를 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혀 상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잡혀가면서 요셉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냐면 부조와 선지자에 의하면 이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형들의 눈빛,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또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의 눈빛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자신을 증오하는 그 형들의 모습이 애굽에 그 가는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며 요셉의 머릿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들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그 형들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요셉에게 들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요. 나를 그냥 한 대 때리는 것, 또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며 증오하며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느냐?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하필 나한테? 왜 굳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고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 이 위기를 무엇으로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이런 좋은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냥 한 족속을 이끄는 족장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이러한 고난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모자라고 또 평범하고 질투심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의 풀무를 지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냐면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처럼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너무나 힘겹지만 나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너무나 힘이 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요셉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요셉의 삶의 모습,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뒤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잡혀왔어요. 잡혀온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뜻 안에서 머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2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형통한 상황인가요? 성공한 상황이에요? 어때요? 우리 형우가 볼 때 요셉이 지금 노예로 잡혀와서 보디발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이 형통한 상황인가요? 성공적인 상황이에요? 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의 저자는 요셉에 대하여 그가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노예이고 자유가 없고 부모와 형제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요셉은 형통한 자다, 성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39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요셉이 감옥에 머물고 있죠.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그가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왔어요. 감옥에까지 들어왔는데 이 요셉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무엇하다고요? 또 여전히 형통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 성공은 세상이 바라보는 이 형통 성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환경만을 보고 형통하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고, 그리고 그는 무기수예요. 언제 그 감옥에서 나갈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셉은 너무나도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발견한 것입니다. 혹 이런 청년들은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제대로 학교도 갈 수 없어. 정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은 여기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내 사랑하는 친구나 또 친척,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며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또 그가 바라본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왈드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이 요셉이 걸어갔던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또 새로운 한 해가 곧 있으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곁에 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 또 이러한 결심을 하는 우리 2030 세대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고 또 나날이 어려워질지라도 그 속에서 환경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모인 많은 청년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더 많은 청년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